자,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인데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유월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구원 사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구원 사상이 있어요. 그 구원 사상들이 나의 가치관 속에, 나의 신앙 속에 녹아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구원 사상 별도, 내 믿음 따로 이렇게 되면은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절대 성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할 수는 있어요. 내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는 있어요. 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너지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는 반드시 뭐가 근간이 되어야 되냐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걸 진리라고도 얘기하고 구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구원 사상이 있다고요. 혹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오늘 오전에 잠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구원 사상이 있고, 할렐루야! 저는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하라고 저를 여기 세웠으니까. 여자의 후손에 관한 사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이것 빼면 구원 사상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여자의 후손 사상.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있다 없다? 원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이라고요. 그런데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건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다고요. 그 뱀의 후손이 누군데? 사단, 마귀. 그 사단, 마귀의 우두머리가 뭔데?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다고요.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다 절망하게 되는데 그 사단 마귀의 우두머리가 머리가 되는 그 죽음을 박살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사상, 구원 사상이라고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데 세월이 흘러 때가 참에 누가 오시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죠. 독생자라는 말은 독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한자 그대로 우리 성경은 한자 성경이거든요. 독생자 한자로 어떻게 해요? 홀로독 날생자, 홀로 나신 분이에요.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홀로 나신 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사상. 자, 또 하나 구원사상을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대속사상. 대신, 대속, 속량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딱 등장하면 유심히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대속, 속량 이 단어가 포함된 사건 속에 뭐가 담겨져 있으니까 구원의 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이 1부 예배, 2부 예배 본문의 주제가 됐었죠. 바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자, 오늘도 이 저녁에도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바로 유월절 사상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바로 구원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빌어서 이 유월절 절기 제정 속에 감춰진 우리 구원 사상을 발견하고 그 구원 사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월절 제정 속에 담겨진 구원 사상 뭔가?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찬 예식의 절기는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에서 기원됩니다.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에서.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먹는 사건에서 기원하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가 먹는 떡은 내 살이요, 너희가 받는 이 잔은 음료는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찬 예식이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제정된 건 절기로 그러니까 예식으로 제정되는 건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제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식 또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례 예식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성찬 예식도 기독교 종교 의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생명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식으로 성례식이라는 성례 예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생명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뭐고? 세례. 두 번째는 뭐고? 성찬.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을 지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도 뭐해요? 이 두 가지만은 버리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요. 왜요? 이 세례가 생명사건이고 성찬이 생명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는 내가 그냥 오랜만에 돌아온 종교의식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생명의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믿고 성찬 예식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6월절 이 규례가 제정되는 이야기인데 한 절 한 절 추적해 가면서 이 속에 담겨진 구원 사상을 좀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월절 제정 속에 담긴 구원 사상 첫 번째는요, 이 6월절 절기는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된다는 시작.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1월로 봅니다. 1월 15일인데 6월절을 1월로 봐요.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봅니다.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너희의 새해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록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뭘 말할까요? 오늘날 나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죽어야 될 생명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게 나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정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애굽의 노예의 삶을 끝내고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끝내고 자유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삶은 끊어내고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6월절 사건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상이 있다. 두 번째 구원 사상은 바로 이때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지금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 뭘 준비해라?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뭐 할 건데?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거라는 거지요. 이때 어린 양을 계산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자막 그대로 좀 띄워놔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기준이 있죠. 양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라? 가족의 수대로 일단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 수에 따라서만 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뭘 또 체크하라?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성인 기준으로 해서 10명당 한 마리 정도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수가 3 식구밖에 안 돼. 그러면 양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고? 다른 집에 있는 식구를 좀 꼬다가 같이 합산을 해서 대략 우리 숫자가 몇 명, 성인 기준으로 당신 얼만큼 먹을 수 있는가 대략적인 계산을 해서 그 계산 나온 게 10명당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즉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준비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 속에는 어린 양을 단지 죽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양을 뭐 해야 된다? 냅다 버려요? 팔아버립니까? 어떻게 하라? 그렇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게 만들죠. 그 마지막 만찬에 참여한 이들은 이 만찬에 참여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는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는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즉 뭐예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받아 먹고 마시는 자가 이 예식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 만찬 자리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주는 떡과 잔을 받아 먹지 않으면, 받았는데 안 먹고 내버려 두면 나는 만찬에 참여한 거예요? 참여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만찬 자리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 만찬을 준비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만찬에 참여한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성화를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지요.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쫙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만찬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어떤 시중 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만찬 자리는 은밀히 준비돼서 진행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소문나면 어떻게 되니까? 잡아가요. 누군가 한 사람만 신고하면 바로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만찬은 드러내놓고 할 수 없었던 예수님만의 만찬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안이 철저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즉, 잠깐만 자막을 좀 띄워놔 주시고요. 즉, 지금 여기서 한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정황상 이야기의 그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만찬 자리는 마가의 다락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당시 청년이었던 마가는 자신의 집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자다 깼어요. 잠을 자다 깼는지 자다 깨서 그 만찬 자리로 올라갑니다. 뭘 두르고? 혼이불. 혼이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잠을 잘 때 홀라당 벗고 잡니다. 벗고 자는데 청년이다 보니까 벗고 자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는 뭔가 어수선한 소리가 들리고 뭐가 좀 그래. 그러니까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일어나서 그냥 덮고 있던, 옷을 갖춰 입은 게 아니고 덮고 있던 혼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뭐 하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만찬 자리를 지켜보게 됩니다. 아마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기록했겠지요. 마가는 그 만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만찬 자리를 생생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어디로 가지? 그리고 무심결에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잡히시고, 너도 그 당이냐? 너도 그 당이냐? 뭉치와 몽둥이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호되게 밀어붙이고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있고, 그렇죠, 마가. 본문에서는 마가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마가라는 청년이. 왜? 이건 누가 썼으니까?
마가가 섰기 때문에. 그 마가는 그 자리에서 두르고 있던 헌 이불을 벗어던지고 주랭량을 치게 됩니다. 알몸으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 한 구절 속에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이었다. 나는 정말 철부지 청년이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어느덧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뭘 말하냐면 만찬 자리에 마가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가가 함께 있었다고 해서 그 만찬 자리에 참여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뭘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 만찬 자리를 참여하는 이들도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관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선수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발 예배 가운데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제발 벤치에 앉아있는 코치진이 되지 마십시오. 아유, 저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버벅거려? 그렇게 말하면 될까? 좀 저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코치가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역시 이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야 해요. 저는 스트라이커입니다. 할렐루야. 골도 한 번 못 넣은 스트라이커.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복음을 슛을 날려야 되는 그 스트라이커예요. 저는 열심히 뛸 거예요. 여기서 죽어라고 슛을 날릴 거예요. 항상 허공으로 가니까 문제지만 그냥 날릴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윙으로, 어떤 분들은 막 여기저기서 토스해주면 뛰어줘야지 돼요. 어떤 분들은 사단마귀가 건접하지 못하도록 방어도 해주실 분들도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필드를 누비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어때야 될까요?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떡, 찬양의 잔, 기도의 떡, 기도의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마지막 만찬자리와 같은 예배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5에서 8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떡과 잔이 여러분들 안에 흘러 들어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번져가는,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6월절의 만찬 효력은 그냥 참여한 것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잔과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자, 세 번째로는요, 또 이 속에 있는 구원 사상이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을 나흘간 보관하랍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19날이면은 이달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뭐 하라? 양을 잡으래요. 언제 잡으려고? 날짜가 14일.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 앞부분에 있는 자막. 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잠깐만, 지금 며칠 날 잡으래요? 열흘날, 10일날 잡으래요. 그런데 6절에서는 며칠 날 잡으래요? 14일날 해질 때 잡으래요. 그럼 언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10일날 잡아야 돼요? 14일날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번역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잡을지니, 3절에 잡을지니는 무슨 말이에요? take, 취하는 걸 얘기해요. 선택. 그래서 이전 성경은 잘 번역을 해놨어요. 이전 성경은, 아까 성경봉들을 이전 성경으로 읽으신 것 같은데,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잡다라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3절에서는 취할지니 취했다가 4일간 보관했다가 6절에서 이달 14일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죽일지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명확해요. 자, 이처럼 며칠 동안 보관해라? 4일 동안 보관해라.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겠죠. 왜 4일을 간직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연히 어쩌다 죽음을 피한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냥 그 당일날 돼서 양을 딱 잡아갖고 죽인다면 우연히 죽음의 사신이 우리를 피해갔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후손 줄게 약속하고 몇 년 있다가 진짜 주세요? 25년. 왜 25년 있다가 주시죠? 우리 주님이 후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후손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았다고요. 그러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다음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안 주셔. 그 다음에도 안 주셔. 그리고 그 후손은 하나님 안에서 간직하셨다가 언제 주시고 25년 후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받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받은 건지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내가 얻게 된 건지 내 노력으로 얻게 된 건지 이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연적으로 내가 얻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런데도 얻지 못하다가 몇 년 있다가 25년 이제 포기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는 진짜 누가 주신 거고 그렇죠. 내 노력이나 내 계획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가 주신 거고 하나님 왜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오늘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빨리 뭔가를 얻기를 원하지요. 자, 또 그렇지만 빨리 얻기를 원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디면 감사해야 돼요. 왜 더디어야 될까요? 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탁 들어갔어. 그러면 진짜 이거 하나님이 넣어주신 건지 아니면 얘가 평소에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 우리는 주님이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애가 대학만 넣으면 떨어져. 대학만 넣으면 떨어져. 그 다음에도 떨어져. 할렐루야. 계속 떨어져. 그런데 부모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애가 S대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애가 늘 때마다 계속 떨어져. 그런데 그렇게 10년 떨어졌다가 딱 들어갔어. 그럼 이건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요.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지 않으신데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단지 응답받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응답이 더디면 더디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오래 교제하는 거예요. 응답해주면 기도 안 한다고. 안 찾아온다고. 근데 이게 응답이 더디어지면 더디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고? 기도하러 더 나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아직 응답된 건 없는데 어느새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오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시간은 응답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처럼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언약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신다. 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왜 4일 동안 간직할까? 이 어린 양의 죽음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이 양을 10일 날 딱 취했어요. 흠 없는 것을 골라서 딱 취해서 이제 안전한 곳에 딱 보관을 하겠죠. 왜냐하면 사흘 동안에 혹시라도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딱 구별해서 이렇게 딱 묶어두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에 어디선가 양의 소리가 나. 보통 양은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들판에 나가야 되는데 양의 소리가 나. 그러면 어린애가 가족이 누가 그럴지, 아빠 여기서 양 소리가 나네? 아니, 양은 지금 집안에 있으면 안 되고 들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양이 있어? 그러면 그때 아빠가 뭘 가르쳐 줄까요? 이 양은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는 양이다. 이 양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죽음의 사신이 와서 장자를 다 칠 텐데 우리 큰아들 너를 살리기 위한 양이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구원 사상을 아이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이죠. 어떨까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이 양을 볼 때마다 이 양이 누구 대신? 나 대신 죽는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에 묶여있는 어린 양을 보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 먹어 치우든가 혹여나 먹고 남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고 불살라 없애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짐을 다 꾸려서 먼 여행길을 떠나야 됩니다. 여행길을 떠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돈. 그렇죠. 요즘은 돈이죠. 돈만 있으면 되죠, 뭐. 근데 고대에는 여행길 떠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식량, 물. 그러면 이 밤에 잡은 양을 남겨두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고기 먹기도 힘든 시대인데 이날 잡았던 양 그냥 그 밤에 홀라당 다 먹지 말고 지금 먼 길 여행 가야 되는데 조금 남겨두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남겨둬라 아니면 다 없애버려라. 다 먹어 치우든가 못 먹겠으면 그거 다 불살라버려요. 나눠줘라 이런 것도 다 불살라버리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once, 한 번에 죽으셨다, 한 번으로 끝냈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 제사가 효력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이 제사가 효력 있는 제사가 돼요. 첫 번째는 이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 죄인이 있어야 돼. 죄도 안 지었다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뻑뻑 우기는데 제사 드린다고 그 제사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아니,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죄인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죄인이 올라갈 때 빈손 갖고 올라가야 아니면 대신 죽을 제물을 갖고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세 번째, 제물과 죄인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죄인된 나와 하나님과 중재해줄 누가 필요해? 제사장. 그래서 이 내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가 되고 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죄인, 하나는 제물, 하나는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은 죽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고,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고,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고. 제물,
내가 오늘은 아침에는 양을 잡았는데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음날 또 양을 또 잡아야 되네. 이것이 우리의 한계성이었다고요. 그래서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반복되던 제사를 스톱! 예수님이 멈춰버리십니다. 어떻게? 단번에 드린 십자가의 제사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뭐가 되시고, 죄인 되시고, 어린 양 대신 누가 달려 죽으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핏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누가? 예수님이 그곳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제물과 이 죄인된 이 세 가지를 그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어 버리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 단 한 번으로 이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모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시대 속에서도 누구만 붙들면,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들면 누구라도 그 안에 구원 얻는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도 남겨두면 안 돼요. 우리는 남겨놓고 내일도 또 먹고 내일도 또 먹고, 혹시나 먹기 힘들면 데쳐 먹고 구워 먹고 절여 먹고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먹고 마시는 건 한 번으로 촉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남은 것조차도 불살라 버리라고 합니다. 왜? 아침까지 남겨두거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곳은 쉽게 부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죽은 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썩지 않는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모든 짐승들은 죽으면 썩게 되는 죽음인데,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다 썩어버리죠. 썩게 되는 죽음인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썩어버린다고요. 근데 불살라 없앰으로 말미암아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썩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죽으셨던 것처럼, 장차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분명히 죽음 당하셨지만 그 죽으심은 썩어 없어지는 죽으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어린 양을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러한 구원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지금 먼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신을 신는다는 건 여행 준비예요. 띠를 띠고, 뛰어갈 때 옷이 펄럭거리지 않도록 띠를 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거는 걷기가 힘들어서 지팡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는 일종의 그들의 여행 필수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행을 준비하면서 급히 먹으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급히 먹어야 돼요? 체하면 어떡하려고? 왜 급히 먹어야 돼요? 지금 이걸 빨리 먹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니까? 급히 도망가야 돼요. 급히 이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천천히 탈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어떻게 탈출하고? 급히 쫓겨가듯이, 도망가듯이 급히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머뭇거릴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폼 잡으면서 그냥 만찬을 즐기는 것처럼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할 때는 주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주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결단을 요구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결단이 요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셨더니 내 안에 새로운 결단이 요구가 돼. 근데 그 결단이 요구됐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그 결단한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결단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결단하기를 자꾸 요청합니다. 너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결단이 와요. 근데 결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해야지, 조금 이따 해야지. 그러면 어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결단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가면 습관됩니다. 분명히 나는 요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내가 결단하지 못했어. 근데 결단하지 못했으면 분명히 상황과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상황과 이유 때문에 내가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미루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내게 안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또 그럽니다.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감동 주시고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결단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그 결단할 기회가 왔을 때 또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청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가로막는 죄악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고? 기다려요. 먼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더니 나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지. 기다리던 습관 그대로 계속 기다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5에서 8 여전도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결단과 순종이에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 안에 되새겨야 될 것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1년 목회 행정이 아니라 목회 일정이 아니라 그 목회 일정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무슨 큰일 납니까? 목회 일정으로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내가 또 한 번 결단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한 번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은혜의 시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헌녀들은 철저히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은혜교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바라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성과가 아니라고요. 뭐 하나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거 얼마나 잘해낼까?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성과주의에 빠지면 안 돼. 그거는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해낼까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결과와 성과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 상처 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과와 성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죄송해요. 노여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안 불렀습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안 불렀어요. 왜? 결과와 성과만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셨다면 훨씬 뛰어난 분들 많습니다. 돈 많은 분들도 많고 많이 배운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왜 5에서 8 여전도회를 불렀을까요? 벌써 중년을 지나고 왜 그랬을까요? 결과 보고자? 성과 보고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을 잘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구원은 새로운 시작이 된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 위하여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단을 요청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5에서 8 여전도회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전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맡겨주신 구원 역사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여전도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